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깨달아지고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겸손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지만 교만함으로 자신의 탐욕과 죄악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전까지는 지혜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왔다면 오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잠언에서는요 5번이나 더 보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다, 즉 보증 쓰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치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두 가르침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내 영역을 넘어서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영역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내 영역을, 내 능력을 벗어나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타인을 돕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어서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에게 선행을 베품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서까지 타인을 돕고자 한다는 겁니다. 결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보증 쓰는 것이 자신의 말로 자신 스스로를 얽히고 잡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으로 말미암아, 보증 쓰는 것이 타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쓴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으니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도울 때와 장소를 지혜롭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돕는다는 것을 지혜롭게 때와 장소와 맥락을 구분하면서 도와야지 내 영역을 넘어서면서까지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에 선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역을 벗어나서 돕고자 하는 것은
내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의 악한 의도, 무언가를 돌려받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4, 5절에서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스스로 구원하라. 즉 불순한 의도로 돕고자 했을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본적인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입니다. 인간은요, 결코 인류의 근본적인 가난, 결핍, 전쟁, 시기, 질투 이런 죄악들의 문제의 근원점을 인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영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는 내 영역 안에서의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내 영역 안에서 근면과 성실의 가르침을 이어서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6절부터 11절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보증을 서지 않는 것과 근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민감한 지혜를 가지고 나의 생활의 질서를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줘야 됩니다.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의 생활과 나의 살림들을 꾸려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이 필요하고 과한 의도로 보증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느 선이 그 질서에 합당하게 근면성실하고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지혜와 그 적당한 삶의 경계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16, 18절을 먼저 볼까요? 그 기준으로서 솔로몬은 분명히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을 뽑고 남은 알곡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이 마음속에 헛되고 악한 마음들을 뽑아내라는 것이죠. 교만, 거짓, 무고, 개교, 악함, 거짓 증거, 이간질,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막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알곡과 같은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절제하며 우리가 행동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실생활의 예가 바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한 목록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할 때 가지는 악한 덕목들 아닙니까? 내가 보증을 왜 서려고 할까요? 내 영역, 내 한계를 넘어서서 왜 도우려고 할까요? 그 사람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선해 보이지만 악한 의도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동시에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관계를 짜며 이간질하고 교만하고 악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악할 때 또는 내가 선하고자 할 때도 악함이 숨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그 순수한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과 같이 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솔로몬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행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악행은 나를 불량한 자를 만들고 구부러진 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합니다.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에 패역함을 품으며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어느샌가 나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직장, 일상,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지혜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인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